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서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은 무엇이냐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늘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29번째 시간으로 귀신과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섬뜩하죠. 귀신과 교제한다라는 부분들. 혹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귀신과 교제합니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귀신과 교제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소재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귀신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귀신, 여러분 귀신은 뭘까요? 귀신은 누굴까요? 정말 귀신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은 존재합니까? 네, 귀신 존재합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게 귀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마귀의 일인 겁니다. 귀신은 마귀의 영역인 겁니다. 귀신은 어찌 보면 마귀의 졸부 정도 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마귀의 영적인 존재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귀신과 교제한다는 이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선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 무섭게 아니면 좀 이상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과 교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광야 1세대들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먼저 나눴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저들을 인도해 넣었던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습 속에서 물에서 구원함을 받는 모습들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반석에서 물 나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 1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광야에서 죽었답니다. 왜요?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고 간음했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광야에서 죽었었던 그 믿음의 1세대, 광야 1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거울 삼때 이것만큼은 더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귀신과 교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게 전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겉면 우상 숭배하는 말 피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들의 삶의 모습은 그저 어찌 보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그냥 풍습일 수 있고 문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모습에 깔려 있는 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들인 겁니다.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고 가는 곳마다 음식이 다 제사 음식인 거고 하다 보니까는 모든 문화가 그냥 귀신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고린도 교회들만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문화는 귀신의 문화거든요. 여러분 귀신의 문화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입니다. 철저히 인간의 쾌락에 집중되어 있고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의 끝이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세상의 성공과 출세, 쾌락을 위해서 살자,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귀신의 문화며 사단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문화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문화인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음란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살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마귀의 영은요, 마귀의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마귀의 문화를 접하면 다 살아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 죽음의 영으로 깔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마귀의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라는 기억적 전반에 깔려있는 우상 문화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와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서서 대항할 것이 있고 피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피하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피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퓨게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달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가 맞서 싸우기보다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멀리 도망가는 걸 사도 바울이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영적인 모습은 우리가 민감해요.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물들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영적 디모데에게도 어떤 권면을 해주냐면 청년의 정욕을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권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이 정욕을 컨트롤한다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몸이 정욕을 컨트롤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 도망가라. 유혹의 장소 있다면 맞서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기에 그 문화 앞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 앞에, 귀신의 문화 앞에, 세상 문화 앞에 도망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똑똑합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에서 열심히 공부한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완벽한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똑똑하다,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지혜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지혜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결론 뭘 말씀하냐면 바울은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듣고 한번 판단해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너가 결론 내리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잘 듣고 판단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본문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잔 그리고 떼는 떡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 이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매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늘 기억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는 우리가 잔을 마시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살 찢기셨습니다 라는 부분들. 결국 성찬의 의미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먹고 막는 행위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하고 나와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 성만찬, 성찬식인 거예요. 하나됨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포커스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의 한 형상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나 복받게 해주십시오,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것이 이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성찬식을 행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재물, 하나님께 재물 바쳤던 모습과 또 연관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건 뭐냐면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쳐 드렸을 때에 재물을 다 불태우기도 하지만 또 그 재물을 제사 지내는 재물을 드린 자가 먹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그 재물을 먹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내가 그 재물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고, 내가 재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서도 세상에서는 우상과 교제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상이 무엇일까? 우리 본문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나 하느뇨? 사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대해서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8장에서 배웠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한테 바쳤던 그 음식, 제사 음식 아무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다만 나는 누군가가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면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모습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기 먹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이미 8장에서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학적인 모습 속에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그저 인간이 만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신학이에요. 맞아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그건 신이 될 수도 없어요. 사실 다른 종교들, 다른 짐승들은요 종교성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는 종교성이 있어서 죽음 다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거든요. 배고픔도 있고 고난도 있다 보니까는 날 도와줄 신이 필요해서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돕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돼지 머리 잡아놓고 그 앞에 절하잖아요. 잡은 돼지 앞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 돈 벌게 해달라고, 추수해달라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 목숨 하나도 보호받지 못한 돼지에게 우리 인간은 돈 집어주면서, 입에 돈 집어넣으면서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그래요. 똑똑한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알았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괜찮고 우상 신전에 가서 숭배하는 거,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저 이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냥 우상의 문화가 있으니까 이건 문화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흙탕물 속에 노는 친구들 옆에 있어서 나만 조심한다고 흙탕물이 이게 안 묻지 않거든요. 이 예로 우리 짜장면 먹을 때, 흰 옷 입고 짜장면 먹을 때 얼마나 긴장합니까? 혹시나 묻을까 봐 그냥 잘라서 먹거든요, 막. 근데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친구가 호로록 면을 먹게 되면 다 이게 묻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문화예요. 이게 바로 귀신의 문화예요. 이게 바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광야 1세대들이 실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배웠거든요. 저들은 엄청난 것, 특히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저들의 침례, 홍해 바다를 침례로 상징하잖아요. 저들이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환경 앞에 다 무너졌어요.
간음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도,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넘어졌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다 넘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건 우상 숭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짜장면이 내 옷에 묻을 수 있고 흙탕물이 내 옷에 묻을 수 있듯이 우상 숭배의 영향이 나에게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뭐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 재물 먹는 것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편안하게 우상 숭배를 문화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문화로 하기에는 성경 말씀은 그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 열심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풍습대로 그냥 가볍게 우상 숭배를 편안한 일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강력히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불못에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그 길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입니다 라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그 자체는 내 본연의 모습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고 귀신과 교제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흉내라도 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바깥에서는 우상 섬기는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나중에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 알고 독약을 먹었던, 모르고 독약을 먹었던 그 결과는 어떨까요? 독약을 알고 먹었던, 모르고 먹었던 그 독약은 효과는 동일합니다. 치명적입니다. 오늘 우상숭배가 독약인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우상숭배 괜찮아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라고 하지만 독약이라는 건 모르고 먹어도 독약이고 알고 먹어도 독약인 거예요. 우상숭배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문화라고 취급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에 대한 모습들을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매치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또 밖에 나가서는 우상 숭배 축제에도 참여합니다. 그냥 교제하는 거라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문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질투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질투는 당연한 사랑의 방편입니다. 우리 결혼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결혼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거든요. 결혼할 때 우리는 약속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에서 당신만을 사랑했다라 우리 다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용납되시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용납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내가 있습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배우자 말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왜 당신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다른 여자를 사랑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그 남편이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야,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왜 너만 사랑하라고 그러냐? 나에게는 미숙이도 있고 영숙이도 있고 영자도 있는데 왜 너만 사랑하라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 부부가 행복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이기적이라고 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너는 나만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문만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이건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는 지옥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차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예요. 영적인 타락이요, 영적인 음행이요, 영적인 간음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우상숭배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양보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말 자체가 질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질투란 사랑과 신뢰에 대한 배신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갖는 사랑과 신뢰에 대한 배신의 감정이 질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분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이 질투랍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현하시는 건 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노여워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하나님보다 강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강한,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벌벌 떨고 세계가 클로즈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력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면서 그 강한 자의 분노를 일으킬 이유가 왜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강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 강한 자에게 왜 분노를 이끌어낼 필요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폭군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선, 아니,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 생명까지 다 주신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분노케 하냐고요. 분노케 한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평생에 그 은혜를 갚아도 부족할 판인데, 아니,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는 없다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결론인 겁니다. 저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먹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바깥에서는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서도 세상으로 나아가면 돈이 나의 하나님이고 세상의 쾌락이 나의 하나님이고 술이, 마약이, 여자가, 남자가, 세상과 성공이 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 나랑만 사랑할래? 나랑만 사랑할래? 내가 너 사랑해서 나 다 줬다. 나랑만 사랑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노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모습, 세상 바깥에서 우리들의 모습 돌이켜보면서 바라옵기는 음란 문화에, 살인 문화에, 귀신 문화에, 그것이 문화라고 여러분들 취급하면서 신앙과 동떨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는 그 어떤 흉내조차도 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통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문화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귀신 문화에 사로잡혔어요. 마귀 문화에 휩쓸려 있어요. 자신의 쾌락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 술 문화 앞에, 음란 문화 앞에 다 빠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오시면 영원한 자유 얻어요. 참된 생명 얻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얻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시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